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가가 모델처럼 보기 좋은 멋진 사람을 그릴 계획으로 조각 같은 얼굴, 먼저 머리를 도화지에 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그 아래에다가 아무렇게나 기린 목에 돼지 몸통 그리고 오징어 다리 등을 그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리 계획한 대로 멋진 사람의 얼굴에 어울릴 만한 적절한 목, 적절한 몸, 그리고 적절한 손과 발 등을 그려 넣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상적인 화가라면 말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후 나머지 지체들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대로 머리에 맞는 정확한 지체들을 정확한 위치에 갖다 붙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정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위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정의 교리를 강조한 사람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이며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불리는 존 칼빈,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이란 사람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적인 의미에서의 예정론을 깔뱅이즘 또는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50년 뒤에 이런 칼빈이즘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알미니즘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선택이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경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펼쳐 놓으셨다. 따라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대의 신앙인들 중 상당수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알미니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칼비니즘을 채택한 장로교회 신자들 역시 이러한 알미니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칼비니즘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알미니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릴까요? 외적으로 나타난 정답은 없다.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 중에 있는 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를 적절히 조합해 웨슬리아니즘을 만드는데 이러한 신학을 따라 새롭게 탄생한 교단이 현대의 감리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비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간단히 칼비니즘과 알미니즘 둘 사이의 차이점만 잠시 살펴보자면 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의 차이입니다. 예정론이란 말을 칼비니즘 신학을 가진 장로교에서 사용할까요? 아니면 알미니즘을 채용한 다른 교단들에게서 사용할까요? 어디서 사용할까요? 네? 흥미로운 것은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들에게서도 이 예정론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로교 칼빈의 예정론과 다른 교단들에서 사용하는 예정론이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지, 예정의 차이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상청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 문제를 모르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미리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알미니즘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 시간에 갇혀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 예지, 예정의 핵심은 조건적 선택 또는 조건적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보고 아신 것 뿐이지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이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즘입니다. 반대로 칼비니즘의 예정론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 믿음으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니즘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를 영어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를 받은 자는 많되 그중 적은 수만이 선택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바울이 고린도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온갖 회박과 또 핍박에 직면하여 낙심해 있을 때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시에도 이미 내가 선택한 백성이 있기에 계속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 바로 너의 그 전도로 인해 택함 받은 내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무엇보다도 놀랍고 확실한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란 예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 선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선택, 즉 구원받을 만한 우리 어떤 공로나 믿음의 가능성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알미니즘이 주장하고 실제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예지예정, 즉 조건적 선택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칼비니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기에 대한 강한 반론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기란 버려짐 또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둠을 뜻하는데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특별히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 일견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처럼 느껴집니다. 예정에는 두 부분, 선택과 더불어 유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쉽게 이해하자면 반려견과 유기견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길러지는 개는 반려견이라 부르고 길가를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견이라 부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주인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반면 비기독교인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유기견처럼 말입니다. 이를 예정에 대입해 보면 또 이런 말이 됩니다. 분명 아까 어떤 사람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과연 비합리적인 일일까요? 버림받은 개들이 모여있는 유기견 센터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가 있는데 이 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안락사, 즉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찾아와 몇 마리 개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진돗개, 풍산개, 리트리버, 치아와, 시구르 자부종 이렇게 총 5마리를 골라서 데리고 나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개들 세퍼트, 포메라니안, 시추, 보더콜리, 닥스훈트 등 수백 마리가 그 사람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 5마리만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비반려견적인 처사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비난이 정말로 합리적인 것일까요? 사람의 예를 들자면 결혼할 때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덜 좋아했던 다른 모든 이성들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비합리적인 일일까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사람도 선택하며 3번째, 4번째, 5번째 좋아했던 사람까지 선택해서 일부 다처제를 이루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그렇기에 스스로 합리적이라 착각하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리가 진짜 합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합리가 정말 합리적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교묘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큰 은혜와 사랑,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선택을 비합리적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람의 공격일까? 아니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던 치밀한 사탄의 계획일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공격일 것 같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 교리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합리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큰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도 현재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복잡한 예정 교리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알미니즘의 예지 예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알미니즘엔 누구의 공로가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나의 공로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 공로라는 것이 공로라고 할 것도 없어, 아주 미미한 거야 라면서 희석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0001%라도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 분명히 그만큼 나의 공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 칼비니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는 일체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0.0000001%도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을 요약해 보면 창조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둘 중에 어느 누가 과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알미니즘의 조건적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칼비니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무조건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예정의 교리를 확보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제대로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오직 성경에 기초한 오직 은혜,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늘 붙여놓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과연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초점의 이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 믿고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공로를 주장한다. 그것은 예수를 무시하는 처사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직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가능성으로 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종이 아닌 당신의 자녀로 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교하려고 일어나 아침을 먹는 아들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컸다고 머리를 피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2번이나 거부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그런데 그 스킨십이 거부당하자 슬픔과 아픔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잔뜩 약이 올라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가 조금 컸다고 그동안 받아오던 내 사랑을 거절해?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똑같이 대해주마. 다정하게도 친절하게도 안 해주면서 퉁명하게 대할 테니 한번 당해봐라. 그러나 이런 마음의 결단 속에 있는 더 깊은 마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들아, 네가 나를 섭섭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받아줘. 우리가 더 친해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퉁명하게 대함으로써 아들이 반성하면 그때 마음을 풀어 다시 친해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빠의 그런 섭섭한 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더 섭섭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한테 따질 수도 없고 해서 가슴만 답답해져 갔는데 그렇게 1시간쯤 지나는데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평범하게 말합니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 그렇게 밥을 먹는가 싶더니 또 말합니다. 아빠, 나 교통카드 다 떨어졌어. 이제 2,000원밖에 안 남았어. 학교 갔다 학원 들렸다 오면은 하루에 2,400원이 들어. 그런데 열흘밖에 못 썼어. 지난번에 2만 원만 충전했거든. 알았어. 아빠가 충전할 테니까 교통카드 식탁에 올려놓고 넌 얼른 밥부터 먹어. 그렇게 늦은 밤 자전거를 타고 세븐일레븐에 들러 충전을 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 고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듬뿍 5만 원어치나 충전을 하면서 그 충전한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의 웃음, 곧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순간 허탈함에 피식하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강력하게 다짐했던 굳은 결심이 불과 반나절도 안 되어서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명이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 번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로 맺어진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를 내쫓는다든지 또는 영생이라는 족보의 생명책에서 호적을 파낸다든지 하는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나 말하고 또 통하는 것들입니다. 말 안 들어? 너 나가. 이방 종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번 자녀 삼은 우리들, 당신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교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들, 즉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라는 보좌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신 진짜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절대 그 지위에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인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목적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가 된 나, 즉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고 영원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예,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가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의 예정을 따라 구원받았사오니 앞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